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완도 제1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뒷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앞뒤 또 좌우 뒷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뒷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불안해요. 이제 한 번씩 얼굴을 보셨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매일 우리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한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받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권하여 이곳에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되고 복받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최희준 씨의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헐벗으니 빈손을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 노래 다 아시죠? 참 좋은 노래예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 노래를 부른 최희주 씨는 평생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과연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처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혹시 두 번 산 사람 있나요? 없지요. 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와가지고 야, 마지막에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알려주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지 해변 있죠, 해변. 요즘에 제가 해변길을 걷습니다. 맨발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섬을 찍었습니다. 소모도, 대모도. 두 개 보이시죠? 소모도, 대모도. 이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너무 잘 찍혔어요. 저 뒤에 제주도 보이세요? 제주도가? 이야, 시력 좋으시네. 저 뒤에 보면 한라산 보이시죠? 예, 제주도가 아스프리. 얼른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걸로 모든 걸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누군가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만든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만든 걸 나타내요. 여러분 스마트폰 뒤에 보면 다 찍어놨잖아요. 삼성, LG, 또 사과, 애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을 만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과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을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행성들의 크기와 사이즈 또 궤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세워져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듯이 모든 제품을 만들면 여러분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밥통을 사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도 설명서가 있죠.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인생의 설명서를 안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성경책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라는 거예요. 이 설명서 맨 앞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 설명서에 맨 처음에 박아 놓으셨어요.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요, 첫 사람을 만들 때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 잘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이 고달퍼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리고 잘못하면 그 길로 여러분의 자녀를 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진 않죠.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하려고 하고 원상태로 돌리고자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죄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리고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매일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헤엄쳐서 바다를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는데 풍랑이 불거나 파도가 높아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버티며 기진맥진하죠. 과연 우리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한 육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떤 종교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배영이나 자유형을 가르쳐 줄 테니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와라.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스스로 자력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는데 개 헤엄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힘이 빠지고 갈 길은 멀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가 던진 구조 밧줄을 붙잡고 그가 지시한 대로 붙들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바로 그 구조대원, 구조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 방황이 끝나고 주님께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할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일관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진단받기 전에는 멀쩡해요. 잘 삽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뭔 혹이 있대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는 순간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옆구리가 아픈 것 같고 그 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처럼.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치료받으면 돼요. 모르면 모르다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찮게 하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여러분의 길대로 가시면 돼요. only way,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라.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영상 우리 최희준 씨.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는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최희준 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노래 히트한 게 많죠.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뭐 하숙생. 그 외에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수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 거예요. 50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간 병치를 하고 부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최희준 가수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인맥이 화려하겠죠. 그때 당시 최고의 의술가 의사가 달라붙었으나 그 아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최희준 씨는 종교가 없었어요. 무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인생의 끝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외쳐 불러도요, 무신론자였던 우리 최희준 씨는 죽음 이유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랬다가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 최희준 씨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하늘의 호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수 최희준 씨는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아버지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려 구주 예수님을 예비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 구원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